오늘 창세기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리브가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죠. 21장에 태어난 거, 또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진 거, 그래서 중간중간 이삭의 이야기 나오고,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적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또 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야곱하고도 잠깐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137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저번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지요. 127살에. 그리고 이삭은 벌써 나이가 37이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이제 37이고 자기 아내는 죽고, 지금 이때는 아마 이삭이 거의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삭이 40에 가까웠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40세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은 받았지만 나이는 늙고 이제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마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 원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거는 어떤 맹세죠,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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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어떤 가장 그 허벅지 이 아래 세타군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맹세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왜 맹세하게 하느냐? 내 아들 이삭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가 책임을 지고 해줄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가서, 아니면 하란 지역으로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라 그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혹은 또 약간 이주했던 하란 지역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 말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종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친척 중에 마땅한 여자를 구하면 그 여자가 만약에 여기 안 온다, 가나안 땅에 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 줄 거다. 그러나 내 아들이 그 땅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확약을 받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 내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 중에 그들 딸 중에 내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가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이 여기 와서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맹세하게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삭의 배우자는 이방 여인이면 안 되고 자신과 같은 믿음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빛과 어둠이 성도들과 불신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러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아닌, 그건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그리고 이삭이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자녀들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해야 돼요. 자, 이미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에게 배필이 있어야 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죠. 아브라함이 늙었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맡깁니다. 가나안 족속에게서 취하지 말고 내 고향에서 아내를 취하라. 왜냐하면 가나안은 우상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그곳에서 그 가까운 여인 중에서 취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인도 아내도 가까운 아내 쪽 다 우상 섬기는데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삼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여인이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려 하거든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옛날 고대 관습이에요. 맹세할 때. 신앙인으로서 결혼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가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믿음이 정말 다른 거 없어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는 그 사람 믿음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보고 다른 건 부족해도 믿음 보고 결혼한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믿음을 좀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이 매력이어야 되겠죠.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10匹를 가지고 떠나서 여기다가 짐을 가득 실었겠죠. 곧 그의 주인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나홀성. 자,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에 사는 지역까지 소문을 듣고 가서 거기서 나홀의 그 후손 중에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우물 곁에서. 왜냐하면 여인들이 그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니까 그 나홀의 어떤 관계된 후손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종이 기다리는 거예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제 거기에 종이 도착했는데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바닷가에 바늘찾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물 길러놓은 여인 중에서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하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성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한테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은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번 기르기도 힘들 거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귀찮은 것을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가나안 땅에서 나홀성까지 먼 길을 떠났고 낙타 10필과 주인의 각종 좋은 것,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떠납니다. 문제는 나홀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 종이 기도하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종의 아름다운 모습. 참 이 종도 엘리에셀도 참 믿음의 종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 물을 길러 먹이고 짐승에게도 먹이는 헌신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아마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여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더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부두엘은 이제 삼촌 조카예요. 그래서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는요, 어떻게 보면은 삼촌 조카뻘이에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굉장히 예뻤고 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더라 그 말이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을 다 이제 지고 올라오는데 집에만 가면 되는데 물을 달라 그러면 어때요? 그 물을 주고 나면 또다시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걸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 번 물을 깃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 도와줘야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귀찮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자기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다시 또 물을 길러주고. 그 사람 엘리에셀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고맙다는 표시로 반세겔 되는 금 코걸이 또 10세겔 되는 금 손목걸이를 주죠. 그러면서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밤 하룻밤 자도 되겠느냐 이거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많습니다. 우리 집에 유숙할 곳도 많다 그 말이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놀라운 일이죠.
단번에 그냥 아브라함의 친척 중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을 만나게 됐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기도했던 여인인 거예요. 마음씨도 곱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리브가는 전혀 무리한 부탁에도 불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 엘리에서는 고마움의 표시로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줍니다.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나홀의 가정의 여인이었고 유숙할 거처도 많다고 듣습니다. 종 엘리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만나게 하신 거죠.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러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누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죠. 라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부두엘은 나이가 굉장히 늙었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두엘의 집에 있어서 나홀의 이은 부두엘의 집에 있어서 라반이 모든 책임, 족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라반이 극진히 대접하고 음식을 차려놓은데 이 말에 있어서 답을 얻기 전까지 내가 안 먹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 말.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내 주인은 굉장히 부자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부자가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으니까 결국 결혼할 이삭이 부자다 그 말이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만약에 그 여인이 이삭에게로 오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어머니와 가족에게 알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서 집으로 종 엘리에셀을 초청하죠. 라반은 집에서 종과 동행자들의 발을 씻기고 짐승에게도 물을 먹이고 음식을 극진히 준비하여 먹도록 준비합니다. 하지만 종 엘리에셀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히고 겸손하죠. 결혼을 허락받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사명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참 아브라함이 복인 것 같아. 이런 종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책임을 맡는 종이었으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은 부자다.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이삭도 부자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이 아닌 내 형제 중에서 맞이하려고 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 자를 아내로 맞이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한다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을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그래서 종이 여기 딱 도착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난 누구였어요? 바로 당신 동생 리브가더라 그 말이죠.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여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허락할 건지 말 건지 쭉 여기 오게 된 배경과 여기서 리브가를 만난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정말 이 리브가를 이삭을 아내로 줄 건지 말 건지 답해라 그 말이에요. 예라고 하면 맞이할 것이고 아니라 해도 내가 다른 길로 빨리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밥 먹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50절 라반이 부두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은즉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제 지참금을 다 주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을 데려오면 아버지에게나 아니면 오라비에게 많은 지참금을 줘야 돼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때야 이제 허락받고 다 음식을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 말이죠. 리브가를 데리고 리브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빨리 가야 합니다. 내 주인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물과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을 만나겠는데 바로 리브가였다. 이 말이죠. 나로 리브가를 허락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라반은 듣고 결혼을 허락하고 허락받은 종은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하루를 머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를 데리고 급히 떠나려 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변심을 막고 주인에게 하루라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참 볼수록 엘리에셀이 참 멋지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지금 빨리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나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리브가도 믿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종까지 함께 보내죠.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가 들어오니라. 이삭이 저물 때 묵상했다. 어머니를 잃은 어떤 슬픔 때문에
또 어떤 자기 아내를 데려간 그런 종이 좋은 아내를 데려오기를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기 얼굴을 비치지 않은 거죠. 예의상 그런 거죠. 예의예요 이게. 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내로 맞이했다 그 말이죠. 리브가는 속히 종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고 한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축복하고 떠나보내죠. 이삭은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해서 목축 중이었을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과 결혼에 대한 기도를 의미했고 종 엘리에셀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듣고 자신의 아내임을 허락하죠. 이삭은 어머니의 이름에 대해서 또 아내 리브가를 얻음으로 통해서 결혼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참 멋지고 그렇죠. 절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절대로 내 고향 친척 가서 아내를 얻으라. 이삭의 어떤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고 또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이었어요. 며느리 맞은 조건. 그리고 그 정도 참 훌륭하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되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을 만나야 돼요. 물론 주인도 잘해야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마쳤습니다.